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75쪽에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16절이면 좀 길죠? 그래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은 논쟁이 많은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남자 얘기, 여자 얘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영적인 질서로 볼 때 남성과 여성의 질서에 대해서 말하는데 원래 그 고린도 안에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 7장부터 결혼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 관해서 논했고 11장부터는 교회 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고 10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신 중에 좀 해석이 어려운데 여기에 이제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이게 이방인 교회죠. 이방인 교회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에 3절에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해서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질서를 말하는데 머리가 이제 통치자, 우두머리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은 남자의 영광은 그리스도, 여자의 영광은 남자,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영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할 때에 그 기준이 뭐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든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머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또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자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이제 남자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게 그 결혼한 그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 영적인 질서인데 여기서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이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 이것은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서 여자가 이제 갈비뼈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그 이후에는 모든 남자는 또 여자에게서 났다. 그때 이제 여기서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것을 말하는데 영적인 질서와 차별은 다른 것입니다.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원래 유대인들은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예배를 못 드렸어요. 자 1층에서 남자들이 예배를 드리면 여자들은 2층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예?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뭐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것 자체가 벌써 차별이 없다. 여자들의 그 위치가 유대교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 5절에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이것은 초대교회 예배는요 기도와 예언의 시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입니다. 설교. 그런데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장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봐 지금. 예? 그러면은 그게 욕되게 하는 것이다. 또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머리를 욕되게 한다 그랬을 때에 그 남편의 위치 있잖아요. 남편의 위치에 따라서 그 부인도 그것을 이제 단장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 유부녀들이 매출을 한 거예요. 창녀들처럼. 그러면 그 예배 드릴 때에 마치 창녀처럼 꾸미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남편에게 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마치 여자처럼 꾸미고 나오는 것은 이교도의 모습,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나는 이교도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나는 사탄 숭배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벗어난 이교도의 모습, 우상 숭배자, 사탄 숭배자,
또 남자가 여장을 하고 여자가 남장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늠하다 잡힌 사람들은 머리를 깎아버렸어. 여자가 가늠하다 잡히면 머리를 짧게 깎아버렸어. 그러면 나는 가늠하다 걸린 여자입니다. 그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그 남편의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질서도 그렇고 창조의 질서도 그렇고 질서가 깨진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 요새 이제는 미국에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있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걸 원상태로 돌려놨어요. 법이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모습,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동성애 목사가 여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설교하는 것을 보고 난 섬찟하더라고. 이거는 창조 질서를 깨는 거고 영적인 질서를 깨는 거고 이방인들의 신앙생활, 신앙의 모습,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 사탄 숭배자들의 사탄 처치라는 게 있습니다. 사탄 처치. 제 오늘 들은 얘기가 어느 목사가 허경영이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고 그러는데 재림예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땐 지금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살던 허경영 씨가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는 거야. 그리고 재림예수라는 거야. 그리고 장흥에 허경영 왕궁을 건설했잖아. 이게 영적인 질서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인들의 신앙에는 천사가 함께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증인으로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동성애, 매춘, 우상, 사탄 숭배와 같은 그러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하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사도신경 하면 안 돼요. 주기도문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안 하잖아. 그리고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설교할 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굉장히 낯설은데 그쪽에서는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 못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제는 현실이 돼 갖고 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는 아무리 이제 자유, 어떤 그런 평등, 이것을 주장하더라도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외모를 바꿔도 머리를 짧게 하고 남자처럼 하든지 남장을 하든지 아니면 여장을 하든지 태국에는 이제 남자들이 군대 가기 싫어서 여성으로 이렇게 수술하는 게 많은데, 아무리 그래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DNA는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이 만드신 DNA는 남자가 여자가 될 수가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영적인 질서의 문제고, 두 번째는 창조의 질서의 문제고, 세 번째는 천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본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본받으라 했을 때에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럼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과 같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제자가 되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랬죠. 주님을. 근데 이게 이제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평등이다 뭐 여러 가지로 말하면서 영적 질서가 파괴되고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그리고 본성을 겉을 아무리 바꾼다고 그래도 DNA는 바꿀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받으라는 것을, 제가 여기 성경을 쭉 묵상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또는 순종한 하나님, 뭐 온유한 하나님.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받은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긴 자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본받는다는 말을, 여러분 본받는다는 말이 영어로 이제 이미테이션을 뭐라 그러지? 여자들의 그 모조품, 액세서리, 가짜 보석, 준보석, 세미 그 주얼리, 이런 것을 이미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테이션이 히브리어로 뭔가 하고 이제 찾아봤더니, 한번 따라해보세요. 야곱. 이미테이션이 히브리어로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발 뒤꿈치, 발자국, 뭐 이런 뜻이 있어. 군대의 흠이.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죠. 그게 이미테이션, 그게 본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따라가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예수를 닮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날마다 자기 죽노라 하면은 예수를 닮게 돼 있어요. 그게 이미테이션, 또 야곱. 근데 히브리어로 이제 야케브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많이 본 단어인데 이렇게 보니까 야곱이라는 단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면 야곱이 180세에 죽고, 이삭이 180에 죽고, 야곱이 147세에 죽고, 요셉이 110세에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렇죠? 자, 이삭이 100세에 낳았으니까는 이삭이 야곱을 60세에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을 때에 이삭은 75세고 이삭이 75세 때에 야곱은 15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15살이라고 하는 지금 나이는 좀 어리지만 옛날에 15살이면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그 말, 할아버지의 행동, 할아버지의 신앙을 또 아버지 이삭의 말과 신앙, 행동 이런 거를 야곱이 자연스럽게 15살까지는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이미테이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가 어떻게 해요? 베델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그러면 야곱의 머릿속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삭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거기서 베델에서 야곱의 사다리라고 하는 꿈을 꾸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이 지금 가는 길에 함께 하시면,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러면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성전이 되고 제가 11조를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75세에 갔다가 20년 동안 이제 고생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뭐라고 나타나셨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은 뭐야?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게 있지 않느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돌아가라. 야곱은 원래 겁이 많아서 자기 스스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 나는 베델의 하나님, 너와 약속한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래도 몰래 인사 안 하고 몰래 도망갔잖아. 무서우니까. 근데 나중에 그것을 알고서 외삼촌 라반하고 그 아들들이 쫓아오잖아. 3일을 쫓아와서 이제 딱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곱이 지금 굉장히 자신 있게 화를 내는 거야. 라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인사를 하고 가야지. 왜 인사도 안 하고 갔니? 그랬더니 외삼촌이 제가 인사를 안 해서 3일 동안 쫓아오셨습니까? 딱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이 외삼촌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고 경고를 했으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본받으라고 했을 때 누구를 본받겠어요? 아니, 야곱이 본받을 때 누굴 본받아요? 아브라함을 본받아. 이삭을 본받아. 할렐루야. 그러면 룻기에 나오는 룻도 누구를 본받아? 나오미. 시어머니를 본받는 거야. 시어머니의 인생을 보니까 참 좀 잘 살아보겠다고 지금 기근 때 모압으로 왔더니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의 모습을 보니까 거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고엘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 고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야곱이라는 말이 이미테이션, 본받는다, 또 뭐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게 본받는다는 뜻인데, 그가 아브라함을 본받고 그 다음에 이삭을 본받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기도를 하는데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긴 자로서, 할렐루야. 자, 그것을 누가 또 본받았을까요? 요셉이 본받았잖아요. 요셉이, 그렇죠? 요셉, 예? 요셉이 본받았는데 그가 종으로 팔려갔을 때 어떻게 했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야.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요셉의 꿈처럼 부모가 와서 절하고 뭐 형제들이 와서 절하고 뭐 이런 꿈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기근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살렸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모델이 있으면 참 좋아요. 예?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이 누구냐? 아,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모델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모델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보고 배우고 싶어. 아, 나는 저렇게 살고 싶다. 우리가 오산의 기도원에 가서 늘 간증 듣는 게, 정말 고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게 그 간증이 똑같아. 어떻게 해요? 고난이 있는데, 배신을 당했는데, 상처를 받았는데, 질병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본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쭉 말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질서, 여러분, 영이 다르다. 성령과 악한 영이 다릅니다. 영이 달라요. 아까 왜 우상 숭배하고, 왜 사탄 숭배하고, 왜 이방인의 모습, 동성애 뭐 이런 것들이 영이 다른다는, 영이, 예? 영이 다르면, 보세요. 영적인 질서가 깨지고, 창조 질서가 깨지고, 본성을 거스르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뭐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시 혼돈, 공허, 흑암,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정체성을 상실하고 어떻게 살아야 갈지, 어디로 가야 될지, 왜 태어났는지, 왜 죽는지, 왜 생로병사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지 답이 없어.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질서, 영이 다르다, 창조 질서, 그리고 천사가
증언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신앙이고 우리는 본성은 이건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본성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본받느냐 이거예요. 영적인 질서에서 누구를 본받고 창조의 질서에서 누구를 본받고 본성에서 누구를 본받고 이 본받는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모세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할렐루야.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회개했을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 21세기의 위기는 뭐냐 했을 때 사람들이 권위의 상실이다 이렇게 말해.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권위, 가정에서 아버지의 위치가 없어.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일본 전도여행 가서 가이드가 하는 말이 뭐야? 자기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그 아버지를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일본에서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그 일본 가정에서 이렇게 보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애들이 이제 배가 고픈데 아빠가 올 때까지는 기다리라는 거야. 애들이 배고프면 이제 간식을 주더라도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왔으니까는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빠랑 같이 저녁을 먹자. 그거를 보았다는 거예요. 아빠의 위치를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탁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볼 때는 그럼 애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해. 아빠가 오면 그냥 애들이 막 두 딸이 달려나가서 아빠를 기다린 게 아니라 밥을 기다린 거예요. 밥을 기다린 거야. 에? 질서. 여러분 가정의 질서가 깨지면 아빠의 위치를 그 엄마가 가르친다는 거야.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요 굉장히 소박하지. 왜냐하면 언제 지진이 나서 죽을지 모르니까는 하루 아무 일 없이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저녁에 같이 가족들하고 밥 먹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고베라든가 화산이라든가 지진 아니면 쓰나미 이런 것이 이게 마지막이 될 수가 있거든. 그러면서 가이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아프고 나서 치료하는 과정과 자기가 유학할 때의 그 일본 가정에서 그들의 그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게 이제 필요하다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질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창조 질서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도 그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했을 때에 여러분 무엇을 본받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본받느냐 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것은 교회 지금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사랑이 식고 불법이 상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할 때가 되면은 이제 질서가 깨지고 권위가 없어지고 혼돈 가운데 흑암 가운데 공허한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그러는데 이제 대부분은 뭐에 빠지는 중독, 뭐 도박 중독, 술 중독, 뭐 게임 중독 여기 빠진 사람들은요 굉장히 힘들어. 가족들도 힘들어. 그래서 도박 중독 걸린 사람들은요 하여튼간
그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다 잃어버리고 어느 날 갔더니 살림살이가 다 길거리에 나와 있더래. 그리고 그 며느리는 그냥 애 데리고 미국으로 가버렸다고 뭐 그래요. 그 중독에 걸리면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술 중독 같은 거, 게임 중독. 게임 중독은요, 여러분 지금 고등학생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 유튜브 게임하면서 돈을 막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요 100만 원도 되고 200만 원도 되고 심지어는 이제 뭐 집도 팔아서 갚아야 돼. 쇼핑 중독하는 사람이 있죠. 쇼핑 중독. 중독에 걸린 사람은 나중에 다른 사람의 카드를 훔쳐서 막 써. 그러면 그 걸리잖아요. 그럼 카드 빚을 갚는데 집을 팔아서 갚아줘야 돼. 근데 그게 이제 딸이면은 뭐 부모가 갚아주는데 며느리가 그러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혼하게 되고 막 가정이 파괴되고 그래. 이 중독이라는 게 그렇게 왜 중독이 생기냐? 이 질서가 깨지면서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이 있는 가운데 그것을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영이 다르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영이 다르다. 그리고 창조의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나를 본받으라. 야곱이 누구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본받고 이삭을 본받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가 서원했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기도해서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됐어요. 요셉의 하나님은 형통한 하나님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성경에서도 나는 이렇게 누구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다. 저는 이제 모세처럼 저 힘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그냥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새벽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저도 그거 동의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목회를 하면 된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행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좋죠. 그렇죠? 성령을 받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축복의 멸류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영혼들은 혈통의 자녀든 믿음의 자녀든 한 영혼도 뺏기지 않겠습니다.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셔야 돼. 근데 작정을 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작정을 하고 기도를 안 하면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꼭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는 전 교인을 다 하면은 기도가 얼마나 깊이 가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는
하늘문을 여는 것이고, 그것을 받는 기도는 자기가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을 넓게 벌려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너희가 회개하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받는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는 나는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바울을 닮아가고 있느냐? 성경에서도 그렇고, 아니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나는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닮아갈 모델이 있어야 돼. 모델. 그래서 저는 우리 지소란 전사님처럼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밥 한 번 먹읍시다. 이게 전도죠, 전도. 만나는 사람마다 밥 한 번 먹고, 꼭 전도사님이 사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먹은 놈은 온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전도하는데 먹은 놈은 온다는 거예요. 먹은 놈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받는 자가 누구냐? 본받는 자. 본받는 자. 그래서 이 저녁에 우리 혈통에서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했사오니, 우리가 예수를 본받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